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거듭되는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권위를 입증할 권능의 행동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신과 같은 능력과 권위는 스스로 신이라는 바로의 주장의 공허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라고 할 때 대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었듯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듯이 아론도 모세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6장 마지막 절에서 모세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야훼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품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행하실 재앙들은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선언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재앙들은 애굽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야훼를 믿게 하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가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야훼를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2장 36절까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야훼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대결이 이어집니다. 이 대결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야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야훼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표징과 이적들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는 수단입니다. 표징과 이적은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비이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야훼인 줄 알게 하려고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본문에서 이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페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드러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적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표징을 의미하는 오트는 물론 이적으로 번역된 모페트는
알게 하는 혹은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진 신약 성경의 표적 세메이온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표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인들이 야훼를 알게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셋째,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 자연 현상이 야훼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출애굽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대를 이어 교육함으로써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입증하는 표적을 행해야만 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애굽의 마술사들이 바로와 함께 있을 때는 아론이 표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게 합니다. 재앙 이야기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적은 바로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본문에서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탄닌입니다. 모세가 소명받을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었는데 그때 뱀은 나카쉬였습니다. 나카쉬는 땅에 기어다니는 평범한 뱀입니다. 그러나 탄닌은 좀 더 큰 파충류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탄닌은 큰 바다 짐승, 바다 괴물, 용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의하면 탄닌은 애굽의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도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술법을 사용해서 지팡이를 던져 탄닌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술법을 사용했다는 것과 아론은 주문이나 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조됩니다. 애굽 문명과 애굽 종교의 힘과 야훼의 힘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아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바로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잘 알고 마술적인 속임수에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술사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애굽에는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뱀이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다시 뱀으로 전환하는 속임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악한 영들과의 교통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애굽의 요술사들이 속임수를 사용했다면 바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은 바로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로 평범한 뱀을 사용했는데 본문에서 뱀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큰 파충류, 악어, 용으로 번역되는 탄닌입니다. 재앙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주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언급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의 주체는
바로 자신 혹은 바로의 마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처음 5재앙에서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언급으로 끝나는 반면에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출애굽기 7장에서 완악함의 주어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바로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지만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6번째 재앙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연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오는 재앙들은 그 재앙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로 2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바로의 간청을 듣고 재앙이 그치는 시기를 바로에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외쳤습니다.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재앙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사이에도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하고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본질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야훼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려는 생각과 의지가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이후에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번째 재앙에서 다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는 고백이 바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간구대로 야훼께서 재앙을 그치시자 바로는 다시 범죄해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바로는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8번째 재앙부터는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야훼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와 달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바로에게 간언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의 완악함을 정리하면 3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완악함이 바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가 능동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단계적으로 내리시면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기회를 모두 흘려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흘려보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도 완강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와 달리 마음을 돌이킨 것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하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입장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결정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민족이나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항상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